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들을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각 주별로 말씀의 제목과 본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7월부터 제가 부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며 물으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새로운 곳에 나아가는,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동안 말씀들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고,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겉으로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속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다들 믿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혹은 각 가정에서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며, 맑은 정신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이 마치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며 지금에 이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때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면서 우리로 훈련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셨음을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연도 맺게 하시고, 또 때로는 헤어짐을 주시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때와 필요한 것들과 사람들과 또한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믿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여도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경험한다 하여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나를 더욱 겸손하게 또 낮아지게 스스로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령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확신함을 허락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보다는 잘 될 것이라는 확신과 평안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을 경험하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기보다는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말씀과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이 이제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될 텐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욱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위로하는 자, 힘과 용기를 주는 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시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믿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렸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성령의 열매라 불리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의 이러한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삶은 분명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소리에 반응하며 더 나아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한 곡조 한 곡조 부르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며 응답하는 것은 또한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은 후에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주로 찬양과 말씀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쁜 일상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나를 대신하여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때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뉘우치게 도와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도 역시나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 자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성령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큰 역사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우리의 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120명의 신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바로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혓바닥처럼 갈라져 있는 형태의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4절에서 표현하기를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특별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니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고 또한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먼저 성령의 역사가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온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예배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꼭 받고야 말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여도 간절한 마음과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그 예배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성령 충만했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깊이 체험하기보다는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들이 함께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모이게 되고 10명, 20명이 모이게 되면,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의 사모함과 열정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길이 온 교회를 덮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적인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을 쓴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에게 성령과의 특별한 만남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과 만난 후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라는 고백을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제 경험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되면서 성령님은 참 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분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오해도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어려웠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누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20명의 신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령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령을 목숨을 걸고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거칠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둘러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평소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 늘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더욱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바로 이 간절함은 예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 앞에 서는 것,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겸손함을, 나의 낮아짐을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뜻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에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며 성령을 위하여서,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회개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 최자실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이 이제 경기도 파주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 큰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 시간에 멀리까지 제가 가야만 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늦어져서 예배가 이제 중반쯤 되었을 때에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문을 열게 되었는데 그 문을 여는 순간 정말 그 성령의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다들 청년분들이셨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는데 모든 청년들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뜨겁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는 그분들 앞에 제가 서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가득 임하고 계시는 것을 제 영혼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 역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와 같았기 때문에 저 역시 예수님의 희생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첫날 집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 나머지 날들에 주어져 있던 집회들은 자연스럽게 너무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결단하는 청년들이 일어서고 목회자로서 결심하는 청년들이 일어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온 집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뜨거움을 부어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니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내 안에 뜨거움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예배를 함께 인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를 잠깐 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진행되는 것 속에서 자칫 모든 것들이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자칫 해야 하는 일들을 빨리빨리 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제가 오늘 어린 아이들에게 가서 성만찬을 미리 설명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나서 바로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주일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그것이 마치 내가 해야 하는 일, 이것을 마치고 다음 것을 하고 다음 것을 마치고 또 다른 것을 해야 하는 쌓여있는 일로 여기지는 않았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조금만 역사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가족이 되어주신다 하더라도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루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와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또한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길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주고 해결해 주겠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뜨거운 인도하심을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참여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 주 앞에 섭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서 저희들이 이 시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써 저희들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 은혜로서 감격하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악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욱 크신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삶,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섭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고 죽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의 그 살과 그 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예수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며 우리도 헌신하며 우리도 낮아지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이익을 생각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내 것을 챙기려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